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은혜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뿐이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을 하지만은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성경 몇 구절을 한번 보면은요, 우리 어제 보았던 내용 속에 고린도후서 12장의 내용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나는 셋째 하늘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체험했다. 정말 자랑스러운 거죠.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많은 사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바울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잘난 사도들 많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시는 일들을 함께 경험했던 많은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비교하더라도 나는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알고 있다. 그만큼 자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유대인들에게는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이죠. 이스라엘인이다, 굉장한 자부심입니다. 어느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민족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랑합니다마는 나도 그러하다. 한 구절만 더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같이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하나하나 강조점이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했다.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한 정체성이니까요.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보장하는 그런 이 하나의 육체의 모습이니까요. 조건이니까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이거든요. 나는 왕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유명하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는 아주 엄격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심을 했고 자랑을 했던 이런 사람들. 그래서 너무 그게 강하다 보니까 너는 왜 못 지킨다, 너는 뭐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아주 엄격한 율법주의자들. 열심으로 본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에 그것 가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을 조목조목 지켜가면서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뒤지지 않는, 우리로 본다면 주일 성수도 잘했지요, 11조도 잘했지요, 교회 봉사도 잘했지요, 철야도 잘하지요, 새벽기도도 잘하지요, 뭐 누가 봐도 빼놓을 것이 없는 그런 흠이 없는 자라. 정말로 가말리엘 후손으로 그 당시에 최대의 랍비 아니겠습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문화생으로 누가 보아도 장래가 촉망되는 유망주,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기독교의 오늘날 기독교의 초석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을 로마서에서부터 히브리서가 바울의 서신이냐 아니냐 하는 신학자들 간에 좀 논란은 있는데요, 어쨌든 히브리서를 빼게 되어지면 13권, 히브리서까지 포함하게 되어지면 14군데는 성경을 썼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의 선교 1차, 2차 선교, 3차에 걸쳐서 선교했던 선교의 이 루트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 터키로 해 가지고 터키에서 유럽으로 건너가 가지고 유럽 마게도냐 아가야를 선교하고 그리고 로마 이탈리아를 선교했던, 유럽을 복음화시켰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없으면 기독교를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도인데,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8절 9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8절 한번 볼까요? 같이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참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옛날 어른들, 요새는 잘 표현을 안 합니다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표현하기는 팔푼이 같은 놈, 팔푼이 구푼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10달을 채우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 좀 자기 비하에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9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같이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됐습니다. 사도들 가운데도 가장 작은 자라, 가장 작으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위대한 사도입니다. 누가 봐도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입니다마는 그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때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고,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게, 죄인의 우두머리. 뭐 바울이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요? 뭐 그렇게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너무나 겸손한 바울의 모습을, 겸손한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위대하게 선교했지요. 위대하게 쓰임 받았지요.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목숨 걸고 사역을 했습니다. 동분서주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터키 땅을 누비면서,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지고 마게도냐에서 아가야로 내려가면서, 거기에서도 또 이탈리아 로마 땅을 가면서, 요사이도 여행하는 것이 요사이야 비행기를 쑥 가면 잠시이고 KTX로 쭉 가면 여기서 부산까지 한순간에 갑니다만은, 이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시대는 산을 건너야 되고요, 강을 건너야 되고요, 바다를 건너야 되고, 배를 타고 가야 되고, 배도 요새처럼 이렇게 대형 유람선도 아니잖아요. 치굴고비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참 멋진 사도이죠. 은혜의 의존적인 사도, 은혜의 의존적인 사도. 사실 우리는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진학을 해야 되는 우리 자녀들은 너무 지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욕심이 많지요. 그래서 너 왜 공부 안 하니? 너 왜 누구처럼 못하니? 남들은 잘하던데 1등급 받아오고 2등급 받아오고 좋은 대학 가던데 너는 왜 그러니? 힘듭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적자생존의 원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것 아니잖아요. 요사이 취업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고, 정규직에 취업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대에 살아갑니다. 집안에서 스승이고 있고 정규직을 취업 못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들은 내지르지요. 왜 집에서 빈둥빈둥하냐? 왜 빨리 일 안 하고 직장 안 다니고? 다니고 싶지요. 취업하고 싶지요.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요? 좋은 대학 가기 싫어서 안 가나요? 여러분들도 해보셨잖아요. 사업해 보셨잖아요. 직장 다녀보셨잖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우리 형규한테 가끔씩 하는 얘기 있습니다. 형규 인생을 아빠가 살아줬으면 좋겠다. 저는 더 강인하게 살아왔으니까 우리 애들보다는 차라리 아빠가 살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거든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인생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오직 주의 은혜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스트레스 받는 이 세상, 힘겨운 이 세상, 고달픈 이 세상,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요, 은혜 의존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계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별반 알고 있는 것도 없어요. 때로는 잘난 척 하지만은 별반
알고 있는 세계도 없고 확정할 수 있는 세계도 없고 확정할 수 있는, 예단할 수 있는 일들도 별로 없어요. 설령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별로 없어요.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생, 그리고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생, 이게 우리네 인생의 실존 아니겠습니까? 현실 아니겠습니까? 사실 누가 암에 걸리고 싶어요? 다 암에 안 걸리고 싶지요. 암에 걸리더라도 누가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겠어요? 다 고침받고 싶지요. 그러나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예단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또 할 수도 없는 세계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몸부림을 칩니다. 지구촌인 몸부림을 치고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세계에 살고 싶습니까? 누가 이런 세계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빨리 퇴치해버리고 싶은 게 인간의 욕구이지요. 우리 모두의, 모든 나라의 갈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한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 이게 우리의 실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오늘의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끔씩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목사님, 저 건강은 자신 있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20년 목회를 하면서 저분은 참 건강했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순간 무너질 수 있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 아니고서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 아니겠습니까? 자만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같이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가능하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데, 모세와 같이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인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또 우리에게 그런 지혜도 없는데, 지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 배고픔도 견딜 수 있고,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현실 속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버틸 수 있고 견뎌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2022년도 창문을 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세계가 없잖아요. 알고 있는 세계가 별로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주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한순간 한순간을 버텨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